마라나타. 예, 어떤 그러니까 어려움이 더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어둠이 깊어지면 뭐 그러니까 새벽에 어둠이 짙잖아요. 그러니까 깊고 또 짙을 때 아침이 온대잖아요. 지나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항상 위기를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더 하나님 앞에 이제 만남을 더 저희들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에 의하면 지난주 이제 4장 끝났죠. 4장을 2번에 걸쳐서 너무 중요한 대목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5장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물론 성경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귀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생명수고 떡이고 생명이고 하니까 진짜 정말 귀한데 지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너무 평안한 속에서 사실 실감이 안 나. 그런데 이제 이런 편안한 속을 벗어나서 조금 더 어려운 곳에 가면은 이제 이 말씀들이 사실 실감이 나고 또 실감이 날 때가 이 편안한 속에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자유의 땅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이 약속의 이 소중한 기회 이런 시간 장소 속에서 또 생각날 수 있는 거 있어요. 편안해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면 또 이제 거저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사실 모든 게 다 환난을 통해 받든 뭐 평안한 속에서 받든 사실 다 거저 얻는 건 맞아. 왜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까 거저 얻는 거는 맞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은 생명의 영혼 구원 문제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앞에 간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앞에 간 사람들 순교자들, 제일 또 모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비롯해서 선지자들,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생과 어떤 수고를 해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건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사도 바울이 너무 이제 이 5장에는 고난이 이 고린도 후서에는 고난이 되게 많아요. 알다시피 1장에서 보니까 막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하면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뭐 이제 희망이 없다. 정말 이제는 뭔가 정말 그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이제 정말 이제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만일이라는 여기 이제 1절에 5장 1절에 단어를 쓴 거죠. 만일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난 얘기를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겉사람 속사람.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냐면 자신이 뭐 그냥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냥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후유증도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 맞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고 난 다음에 후유증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태장으로 또 맞고 또 죽음의 어떤 위험을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동족 위험과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고프고 할 수 없이 굶주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헐벗고 정말 바다 위에서 기품에서 지나고 파선에서 또 죽음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고 심지어는 또 맞아서 돌로 맞았잖아요. 돌로 맞아서 죽은 자처럼 내버렸는데 살아서 났으니 또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아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정말 자기는 어떤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소망 외에는 육신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에서는 제가 참 받은 은혜가 뭐냐면 율법에는 뭔가 천국을 제시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지상 천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세워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상 왕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훈련하시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국에 가면 물론 이제 죽어서는 천국에서 이제 가겠지만, 거기서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법칙, 규명, 그 규례, 법명, 명령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저 하늘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정말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눈 높이를 이제 바꿔주고 위치를 바꿔주고 우리의 소망의 중심에 어떤 그런 바라봐야 될 표대를 바꿔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지금 있냐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걸로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위해서 와 이제 알았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도 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들고 정말 더 죄를 지명해가지고 더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 지금 신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제는 인간의 어떤 규칙이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명령, 물론 다 어떤 그 율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다 다 소망할 수 있는 모든 걸 바꿔주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희망이고, 정말 알고 나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너무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이제 구원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막 깨닫고 나니까 진짜 이 땅은 있다가 없어질 하나에, 그러니까 자기는 배설물 여겨도 상관없어. 이 땅은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 다음에 정말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이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입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걸 알고 나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천국이 더 가깝죠. 너무너무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걸 알고 나면 정말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나겠지만 이게 그만큼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는 이 10년 안에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와 어떤 삶의 경험들, 신앙의 체험들 이런 것들이 심령에서 무수하게 깨달음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폭발해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불변의 진짜 이치죠. 그래서 막 주님 안에 주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불가능도 한다고 막 우리가 불처럼 이렇게 뜨겁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많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정말 육신으로는 정말 삶의 희망이 없는 이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굳건히 견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경한 것이다. 이 경한 환난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죽음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차라리 죽는 거는 쉬워. 저는요 항상 제가 요즘 최근에 하는 말인데, 저는 구절만 쓰면 엄청 은혜가 돼요. 떠나든지 거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죽든지 살든지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거야. 떠나든지 거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왜냐면 이게 최고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 다 되니까. 하나님 슬프게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상한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 이게 바로 해답인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걸 알고 나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비밀보다 더 큰 천국의 비밀, 영원한 비밀, 영혼의 비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속의 비밀 다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게도 목숨까지 드리게도 이게 아깝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자기 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당신 올라가면 죽는다. 막 그냥 예언하지만 사도 바울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이게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피하고 싶겠지만 그런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영혼의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의 관계된 비밀을 다 알고 나니까 진짜 이거보다 세상에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아주 없는 거예요. 막 이걸 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자기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다 감내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4장 7절에 보니까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이게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팀을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뭐 신대륙 발견한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여행지에 가지고 편안하고 좋은 데 있으면 와 뭐 야 너무 이쁘다, 여기 너무 편안하다, 너무 멋있다 막 이러고 막 진짜 완전히 쇼를 하잖아. 근데 이거 뭐 신대륙 발견한 건 이거 일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늘 나라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가는 길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삶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육사람 후패해지나.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이게 후패해져. 후패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끊어내다는 거야. 잘라버리다는 거야. 부인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없고 나는 그냥 파괴되고 파멸되고 나는 붕괴되고 나는 그냥 없어지고 질그릇은 깨져버리고 그래야 빛이 발견하지. 기도원 전쟁에 질그릇은 깨지고 거기에 빛이 나타난 것처럼 보배가 나타나려면 나는 없어야 되거든. 막 닳고 닳아서 투명한 그릇으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난 것이야.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져야 돼. 이런 어떤 환난들이 나를 후패해.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자기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 사망을 계속 몸에 짊어지고 다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몰라. 그러나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는 그 12절에 보니까 나는 사망으로 역사하고 우리는 사망으로 역사. 일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사망으로 역사하고 너희들은 생명으로 역사한다. 자, 무슨 얘기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또 전달되면서 너희만 고린도 교회 너희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초대교회 2000년 전이잖아요. 후 세대들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그 표준이 모두 후대들을 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패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사실 투정할 것도 아니야. 진짜 힘들다고 주님 앞에 앙탈 부릴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어떤 불쌍하게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측은심, 불쌍한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확 죽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이 진짜 죽어가는 과정인 거죠. 아무리 살라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별짓 다 해도 좋은 약 먹고 좋은 운동하고 뭐 해도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뭐 그냥 추하게 길게 사는 것보다 아주 그냥 뭐 짧게 막 화려하게 정말 죽는 것도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할라라 우리가 간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난 14장 15장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설 거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 있냐? 그때 심판 받을 거다. 뒤에도 나와요. 심판대 앞에 다 설 거다. 5장에도 나와요. 난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 다음에 상급을 받든지 벌을 받을지. 그러나 우리는 상급을 받을 거야. 15장에 결국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깨달은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야.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야. 왜 깨닫게 하셨겠어? 왜 알게 하셨겠어?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잖아. 내가 지금 죽음을 넘기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았으면 내가 미쳤냐 이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누군데 나는 정말 가문도 대단해 배움도 대단해 권력도 대단해 배운 것도 많아 자기는 정말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도 이걸 다 배설물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그거는 고사하고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내가 이런 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아? 내가 어떤 사람이야? 율법 안 지키면 데려다 죽였던 사람이야. 내가 근데 왜 이 고난을 받아? 하나님이 살았다는 증거야.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받는 게 경한 거야. 이게 내가 육신이 후패져야 내가 영혼이 새로워져.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영혼이 다른 영혼이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진짜 사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을 후패져야 육의 사람들이 날로 새라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넘겨줘. 그렇다고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고난과 뭐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아픔에 처해 있고, 내가 슬픔에 처해 있고,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사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왜? 에베소 3장 13절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한 그 고린도 후서 4장 12절도 그렇고,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을 대하여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게 너희를 사는 거야. 내가 사망으로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야. 내가 죽는 건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고, 너희들도 이런 걸 보고 하나의 십자가의 표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내가 그랬고 이제는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결국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천국이야.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앞에 알아야 뒤 말씀이 좀 실감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 그 17절 18절에 자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보고 있는 거는 잠깐이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영원한 거야. 보이는 건 잠깐이고 영원한 건,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야. 근데 보이는 건 이제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살 것이야. 이러면서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최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거야. 이건 보이는 게 아니야. 이게 보이는 거라면 이거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뭐 보는 거지, 믿는 거야. 믿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야.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건 바로 믿음이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말씀이 환난 후의 영광인데 5장 1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들려 올라갈 것만 생각했는데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맞다가 왜 사람이 너무 아프고 막 너무 고난 속에 들어가면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거기다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만일 내가 죽어서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의 이게 장막 집이 원어에서 보니까 헬라어 스케노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막, 초막, 또 장막, 그러니까 어떤 집을 얘기하는지 물질적인 물리적인 집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인간의 몸,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 육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막을 졌잖아요. 장막을 지은 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막을 육체에다 비교를 한 거야. 내 몸, 육체가 이 장막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해석은 뭐냐면 임시 거주지, 일시적인 거주지야. 그러니까 잠깐 거주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다 지금 우리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일시적인 거고, 이게 육체로 생각하면 하나의 집과 같아. 그래서 왜 우리 꿈을 꿀 때도 항상 집을 보여주면 그냥 해석 집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많이 꾸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집이 내 몸이라고 또 보여줄 때가 또 있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떠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내 육체의 집, 내 어떤 그런 몸을, 지금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죽게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 사는 건 정한이지요. 죽음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제 죽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손을, 근데 이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어때요? 영원한 집으로. 이게 무너지면이 중요한데, 무너지면 이게 이제 죽음이죠. 죽음. 여기에 분리되다, 파괴되다, 폐지되다, 어떤 그 유효했던 것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무너지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죽음으로 우리는 표현하죠. 무너지면 육체가 이제 후패해지고 어떤 그 기한이 끝나고 또 이게 무효가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집,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하는 이유는 사망을 다 이기면서까지 자기가 이걸 경하다고 표현하고, 자기가 바라는 이유는 내가 이제 죽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그 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인은 이제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자, 그러고 나서 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내게로 와서 너를 인도하여 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얼마나 이게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정말 이 진리인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고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집으로 입주하는 거야. 그냥 이상하는 거야. 인간은 죽고 사는 게 아까 우리가 9절에 읽었지만은 죽고 사는 거는 두 번째예요. 죽고 사는 건 두 번째야. 정말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이 진짜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거는 우리의 어떤 권한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최고인 거죠. 그래서 육체의 어떤 유한한 장막에서 영원한 하늘의 장막으로 이사가는 거야.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힘들면서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은 자기 육체가 이제 하늘나라에 떠나 있는 것이, 이걸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갖 그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냐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처소를 덧입기를, 하늘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처소면은 하나님의 장막도 장막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러셨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 입고 너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체에 도모하지 말라. 육체를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탄식하면은 막 신음하다, 고통하다, 막 괴로워하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부정적인 탄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탄식이에요. 너무 이게 귀한 말인데, 자, 탄식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막 진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잖아. 지금 내가 희망이 소망이 다 끊어지면 뭘 원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고 괜찮고 뭐 진짜 지낼만 하니까는 그래도 그냥 죽음에 대한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잠깐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만일에 막 전쟁이 일어났거나 지진이 났거나 다 죽어가거나 막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임하거나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표를 받으라고 뭔가 강제적으로 그냥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역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진짜 주님 오시는 걸 간절히 기다릴 것 같아.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을 우리가 덜 하다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야.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또 장로회에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늘 죄송한 게, 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가는 걸 못 가게 하나 이러면서 이게 그런 좀 이거 이율 배반적인 행동 사고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아직 주님 일을 하니까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죽고 사는 건 어차피 언젠가 일어나는 일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쁨이 아직은 돼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직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로 이제 핑계를 대죠. 하나님, 제가요 천국 가서 여기 안 오려고 울었는데 왜 여기는 천국 안 가려고 우는 거예요. 이러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주님 앞에 기쁨이 먼저니까, 그게 맡은 사명을 먼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핑계가 된, 진짜 그게 진실인지는 영이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왜 탄식하고 처소로 있기를 기다리냐면, 이게 부정적인 탄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탄식이라고 했잖아요. 4절에 해답이 나와요. 4절. 우리 4절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요. 4절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 그 탄식이 아니라 긍정적 탄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탄식하면서 막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내가 막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내가 이 짐이 무거워서 육신의 어떤 삶이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서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내가 사는 게 지겨워서 아주 그냥 이 땅이 지긋지긋해서 내가 벗고자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거의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거의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한 땅 주님 계신 내 돌아갈 본향이고 다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해서 탄식하는 거다. 이걸 확실히 분명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 이거 보고 야 여기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벗고자함이 아니요 덧입고자함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지금 거기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다. 이게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아도 틀려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뭐 심부름을 시키고 뭘 해도 예를 들면 뭐 해라 할 때 막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 막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네가 이 땅이 살기 징그러워서 내가 하나님 가고 싶어 이거를 원하면서 주님은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 너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그날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것에 어떤 거기에서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뺏겨버렸어. 하나님 앞에 뺏겼어.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자기가 원하고 너무 자기가 바라는 곳에서 나타난 하나의 예를 들면 한 상사병과 같아. 상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 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신과에 가서 약 먹으면 괜찮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옛날에 돌아봤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신분이 있었잖아요. 신분 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굉장히 위에 우러러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대단한 집안의 자손. 그 다음에 또 노예의 어떤 삶, 그러니까 종의 그런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뭐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뭐 선비가 있었고 뭐 상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얼마나 잔인하게 선비들은 그냥 갓으로 이렇게 간만 봐도 배고파도 이 갓이 크면은 선비야.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제든지 그래. 그리고 이제 조금 중간층은 좀 이게 가수로 알잖아요. 그죠? 짧아. 이게 둘레가. 근데 그보다 더 천한 어떤 천민들은 뭐냐면 이렇게 무슨 대나무 같이 엮어가지고 막 조랑 그 모자같이 이렇게 막 그냥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민의 어떤 그런 걸 신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 속에서 정말 우러러 보기도 어려운 대단한 기수가 너무 마음에 드는 천민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신분이 안 맞으니까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상사병은 뭐냐면 그 사람을 그리워해가지고 병이 나다가 나중에는 이게 병이 너무 화가 커서 화병으로 이제 정말 완전히 죽는 거죠. 옛날에 그런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종놈이 죽은 거야. 놈이죠. 그 종이 죽은 거야. 그 종놈이 죽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상여가 나가잖아요. 행여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풍습에 보면 문화가 그랬어요. 나 시체를 보다가 나서 이제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여가 나가는데 이제 그 상여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고 가는데 이게 발들을 못 드는 거야. 옛날에 그런 발이 떨어져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왜 이게 안 떨어지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나이가 많이 든 뭔가를 아는 사람이 점쟁이 같은 사람이 이건 상사병으로 죽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정말 너무 환이 많아서 이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물건이라도 하나 주어주는 거예요. 그 상여에다가 그러면 그게 이제 간대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사병이라는 것은 아주 미치는 거야. 정말 눈만 떠도 그 사람, 뭐를 먹어도 그 사람, 뭘 일을 해도 그 사람,
그냥 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뭐 그냥 당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속에서 막 이게 막 모든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야. 여기서 탄식은 그런 탄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미쳐 죽어 그냥. 그런 사모로 사모하세요? 하늘나라를? 가면 갈수록 더 깊이를 주님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제가요 어떤 어려움이 처하기 전에는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처하기 전에는요, 저 진짜 괜찮잖아요. 살만하잖아요. 애들도 다 그냥 뭐 별일 없고 또 손주 보는 재미에 그렇다고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교회가 막 그냥 뭐 처음에나 힘들었지 지금은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이미 제가 초월했죠. 아니 하나님께서 초월시켰죠. 가면 가는 거고 있는 힘 있는 거. 교회는 주님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마음도 영육혼이 편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 나라 사모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지는 않았어. 막 눈을 떠도 막 사모는 했죠. 그러나 그래도 1%라도 그래도 뭔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애들 크는 것도 보고 싶고. 근데 지금 그 1%도 없애지는 완전해서 하나님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는 온전하게 하신다.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그것마저도 없애버리시는 거야. 세상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야. 겉사람을 너무 소망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겉사람까지 다 후퇴시켜버리는 거야. 다 소멸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 그냥 아주 그냥 전부 그냥 다 무너지게 만들고 이래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진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떤 그런 천국,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이 없었더라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처럼 잔인하신 분이 없더라고. 육신으로 생각할 때.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 믿어. 그러더라고. 조금만 더 넘어가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런 거야. 하나님 진짜 무슨 뭐 누굴 인질로 잡아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인질이 막 고통을 당하는 거야. 바늘 한번 찌르고 허리 한번 찌르고. 사도 욥이 그 얘기, 욥기 읽어보면요, 6장 7절 한번 읽어보면 그것만 봐도 해답이 나와. 그러니까 막 욥이 막 하나님은 저주 못하고 누굴 저주해요? 해를 저주하고 막 나를 저주하고 막 자기를 낳은 엄마를 저주하고 막 태를 저주하잖아요. 젖먹이는 저주. 그날이 뭐 어두웠더라면, 그날이 그냥 뭐 해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날이 뭐 그러면서 그걸 저주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질로 딱 잡는 거야. 너 잘못하면 인질 갖다가 어디 한 군데를 그냥 찔러. 그리고 또 뭐 잘못하면 또 뭐 어디야 또 다른 한 군데를 찔러.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볼 때는 하나님처럼 잔인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육체의 고통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 그런데 영의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냐면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정말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이거를 경험해 보니까요, 더 확실하게 실감나게 알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심령 속에서 느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입은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라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육체의 몸은 벗을지라도 하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서 그냥 저주받는, 그냥 심판받는, 형벌을 받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벗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의 옷이면은 뭐 하늘의 빛나는 옷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주님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가 주님이 계시니까 절대 벗은 몸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죄악이 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욕된 것이 어때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의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 변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4절에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이 장막은 우리의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그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무거운 이 짐과 이 많은 세상 한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이런 속에서 여기서 떠나기 위해 탄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정말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죽음이 죽음이겠어요? 죽음이 슬픔이겠어요? 고통이겠어요? 아니죠. 스테반이 죽을 때 막 그냥 막 하나님 우편에 막 주님 예수님 서 계시는 거 막 그거 보면서 막 완전히 막 그냥 막 자기 몸이 돌로 죽을 때까지 돌로 한번 세상에 돌로 한번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맞아서 죽을 정도로 맞은 거야. 그런데도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아픔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그 어떤 그 순간에 가면 뭔가 하나님의 또 강하신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어떤 그동안 저장하고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믿음을 쌓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그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크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믿음이 저장되고 이것이 막 그냥 뭐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더 풍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상황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뭐예요? 항상 뭐 필요할 때 안 쓰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 뭐 그 저축한 걸 쓸 리가 없잖아. 뭔가 막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 믿음을 쌓아놓으면 정말 어떤 그런 절정의 순간에 그걸 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도 이 믿음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생기는 힘, 이 죽음의 소원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원함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려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막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이기지 못하면 생명한테 삼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이, 그러니까 사망이 결국 이기는 거죠. 사단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우리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삼켜서 어떤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겨서 승리하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다스려버리면 죽음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게 이제 육체의 한계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거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와 따로 있는 거지 지금 함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주와 함께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사실 육체 자체는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따로 있는 거나 따로 있잖아요. 주와 따로 거할 줄을 지금 그렇게 있지만 인간 한계에 지금 놓여 있지만 결국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육체로는 마음으로 함께 있지.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인 거야.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꼭 되어질 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것 중에서도 기뻐하는 줄 알아? 내가 왜 뭐 죽는 거를 사람이 다 육체가 원하는 건 사는 거지. 인간의 원래 본능이 생명을 원하는 거야. 사는 걸 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죽음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냥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탄식하고 신음하며 막 너무 사모한 나머지 진짜 가고 싶은 갈망이 이 넘치면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이거는 누구든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때 가서 거기에서 승리한 자가 최고의 정말 영광이고 최고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거 막 우리가 이거를 진짜 막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대하게 이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넘치는 어떤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이 너무 맞죠?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읽을 때 아유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나 보다. 이게 죽기를 원하고 자기가 이렇게 거하던 그 담대하고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 원하고 주와 함께 같이 그러니까 죽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지금도 어떤 현실 속에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일생의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무슨 명언도 아닌데 또 그 말이 되게 명언이 돼버렸어. 왜냐면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나는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했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였어. 내가 원하는 거 한 거야 내가. 결국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구나.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되는 거야. 그게 또 무슨 멋있는 말이라고. 근데 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죽기를 원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가졌겠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가 2절 말씀 속에서 이게 하늘의 덧입기를 원하는 거,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4절 말씀처럼 이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다.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짚어줬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자기는 너무 마음이 담대하고 담대하는 것은 모든 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에 분명한 뚜렷한 분명하고 확실한 데서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늘나라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 셋장을 갖다 보고 와서 얘기도 안 할 정도로 그걸 이제 다 몸에 체험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냥 결국은 하늘의 정말 자기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좋냐면 막 탄식하면서 그걸 좋아해. 근데 중요한 건 자기 탄식 그렇게 그리워하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9절이야. 그런데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문제는 지금 이게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의 모든 육체를 모든 정말 고난의 잔에 담아서 다 태우잖아요. 막 자기를 모든 걸 다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번제로 드리는 내가 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할 모든 일들 다 마친 거야. 날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준비하신다. 나만 아니요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하고 나의 모든 행할 일을 해야 될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 맞고 안 맞고 고통당하고 당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죽고 살고 뭐 자기가 떠나서 천국 가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거야. 여기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거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마음을 정말 천국을 원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그 자기의 사명,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무슨 얘기야? 우리 지난 14장의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너희 앞에 서게 될 거야. 다 누구도 사람이 태어나 사는 건 정한 인치야. 죽음 때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있을 거야. 심판대에서 무슨 일을 해? 여기 말씀대로 오늘 10절 말씀대로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어떻게 몸을 우리의 삶에 행한 것을 다 받을 거야.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결국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거야. 다시 말해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린다는 승리의 소리잖아.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지난 14장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이 넘치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돌리게 될 것이다. 이건 거죠. 결국은 이미 나와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뻔한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자기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다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자기가 한 것은 없어.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야. 이걸 이루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셔.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았어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건 너무 경한 거야. 어떻게 경하게 되겠어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경하게 되겠어요. 인간은 아프면 정말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겨쌈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 틀에다가 그냥 포도를 넣고 진 누르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저런 고통을 심지어는 정말 죽고 사망의 모든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근데 그거보다 주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야. 주님 앞에 가는 소망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그곳이 너무 영원한 거고 돌아갈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상급으로 면류관 써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결국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신대륙 발견한 것보다 그냥 조그마한 거 장소 안에 가서 뭐 괜찮은 거 발견하면 여기 너무 여기 막 사지를 부르르 떨면서 막 너무 좋아요. 아니 거기다 비하면 이거 발견하면 뒤로 넘어가 기절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박수를 치면서 율법에서는 죽을 뻔했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 주여 막 그냥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도다. 그냥 감사하는도다. 사망의 생명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다.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발견은 다만 십자가의 발견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발견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아.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알 수 있어. 십자가가 조금만 다녀도 다 알아요. 십자가의 발견은 다. 근데 거기 더 기가 막힌 발견이 있다니까. 모든 것의 발견인 거야. 모든 진리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그냥 막 진짜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막 환희에 차가지고 막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보면은 아까 여기 7절에 얘기한 것처럼 또 보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다시 육체를 또 벗어나 주님 안에 또 같이 또 함께 하면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계속 그간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수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탄식은 우리가 못해 하더라도 하다면 척이라도 해야 돼. 천국을 막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척, 천국 가고 싶어하는 척, 그냥 천국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는 척.
하다못해 그냥 너희들 회개하는 척만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했잖아. 물론 척은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진실이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진짜 있기 때문에 확 끌어가면은 우리는 그조차도 옛날에 그랬잖아. 믿음이 처음에 믿음 뭐 믿고 시작하나 모르지. 아니, 저 믿는 척 뭐 믿는 것처럼 그렇게 뭐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뭔가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난 믿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어떤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믿음의 그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선악간에 들어갈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뭔가 그러려면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만 바라보면 또 주님이 또 그럴 거 아니야. 너는 천국 가려고 남 있냐 말. 쟤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 막 이런 얘기 듣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몸을 부르짖고 그냥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냥 죽을 것 같이 아파해야 돼. 죽을 것처럼 사모해야 돼. 정심으로 찾고 구하고 그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 아픈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프기 전에 정말 어떤 하나님 일하시기 뭔가 그냥 대사를 행하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런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